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6절 성경 말씀 챙겨주시죠. 앞에 계신 분.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교독하시고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천성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우주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앞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족이 나오셔서요. 감사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시고 또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금요기도에도 나오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예배 나오셔서. 표적과 기사는 비슷하면서도 엄연히 다릅니다. 성경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기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면 표적과 기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면 둘 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기적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러면 다른 점은 뭘까? 표적과 기사의 차이점은 표적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표적이라면 기사는 우박이 내리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고 또 해수개가 10도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세가 기도할 때 기브온 위에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는 천기를 움직이는 우리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기사 천기를 움직이는 것이 기사입니다. 그럼 둘 다 공통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표적과 기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난간을 만나며 인간의 스케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포함해서 3장 전체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광대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것은 본문 내용이 아니라 오늘 기도와 찬양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보면 시기오노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기 이름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악기 이름으로 보니까 리듬의 종류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기오노스를 어원을 흔들리다라는 사가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음악에서 똑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음악에서 흔들린다는 것은 경쾌하다는 뜻이잖아요. 신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기오노 이 제목은 아주 리듬도 빠르고 감정적이고 경쾌한 음악으로 부르는 찬양과 기도를 뜻해요. 지금 막
어디 가요주점 노래방에서 막 탬버린 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봤지만 하박국은 지금 우울한 상태잖아요. 절망적인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지금 노래방에서 탬버린 치면서 지금 막 신나서 경쾌하게 찬양과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전혀 다른 표제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있고 이제 유대인들은 다 망해서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왕자, 귀족, 기술자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변변치 않은 사람들만 남아서 농사일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를까요? 우리는 멸망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우리 삶이 힘들면 축 처지는 탄식의 노래를 부를 거 아니에요. 슬픈 노래.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이 망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동실동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기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서 민족적으로 참담한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는데 아이고 장성곡도 아니고 나훈아가 투어쇼 하듯이 지금 아주 해피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경기 침체 여파에 파산이나 부도나 구조조정을 눈앞에 둔 상황이잖아요. 오늘도 안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건설 경기가 지금 너무나 얼어붙었대요. 설계사들이 지금 그림을 못 그린대요. 그림을 지금 그려야, 도면을 그려야 하반기에 공사하는데 지금 다 일을 못하고 있대요.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전부 우리나라. 오늘 기도했듯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구조조정과 경기 침체 여파로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과연 얼씨구나 지하자 좋다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하박국은 우리말로 얼씨구나 좋다 지하자 좋다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제 어릴 때. 쓰레기차 피했더니 똥차가 왔고 똥차 피했더니 장례식장 만났다. 그날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물론 장례식장 만나면 그날 재수가 좋다는 말이 있죠. 네. 나 오늘 운구차 만났으니까 나 오늘 뭐든지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기온오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하박국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슬퍼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엇이 이 선지자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대가 지금 바벨론에 망한다고 하는데 지금 왜 이 선지자를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2절에 답이 나옵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럽니다. 하나님께 제가 직접 듣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은. 무엇을 보고 놀랐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것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살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 죄악에서 만연해서 하나님께 하박국은 죄 짓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좀 착하게 살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걱정 마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네들 다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 거죠.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부패했어. 이스라엘은 부패했어. 나는 바벨론을 써. 그런데 하박국이 들어보니까 쓰는데 잠시 들어서 쓰는 거야. 그리고 바벨론도 악이 가득한 민족이니까 내가 다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행복한 거예요.
아, 그래요? 멸망은 하지만 다시 회복이 되고 또한 바벨론이 무너진다고요? 그럼 당연히 제가 행복해야죠. 그러니까 하박국은 해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여기서 믿음은 제가 늘 얘기했고 우리 민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오실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우리는 오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되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이 구원이 보장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은 그래요? 메시아가 온다고요? 그 메시아가 올 때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박국은 눈에 보이고 사라지는 나라의 민족의 안위와 또한 번영과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오랜 세월 내가 기도하고 소망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야. 이 땅의 나라는 다 없어져. 오직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그 나라는 영생을 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완성하는 메시아가 온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 메시아가 올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박국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잿더미 속에서도 메시아가 와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기뻤던 거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영광을 너희들이 인정하는 온 세상이 가득한 그 날이 올 것이야. 그것을 믿으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고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박국은 오로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메이징했어요. 원더풀했어요. 스페타클했어요. 판타스틱했어요. 베리베리 원더풀. 이스라엘의 구원만 생각하고 잘 되는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었던 이 하박국은 주여 주님께서 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들었다니까 제가 놀랍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았던 하박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덩실덩실 춤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랍다라는 여기서 뜻은 나의 지혜로, 저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나의 지혜, 그동안의 나의 선지자의 삶, 나의 기도의 삶, 나의 신앙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혔던 삶,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실상은 나는 하나님 앞에 들어봤더니까 나는 실상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과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다 알겠는데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하박국은 그렇다 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하박국은 덩실덩실 춤췄어요. 자, 2025년도 5월 오늘 27일이죠. 오늘 28일인가요? 예. 나의 삶,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 어떻습니까? 척박하고 답답하고 하박국 같은 그런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말씀은 4절을 갖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는 권능을 여러분들은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광선이 햇빛 같고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는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나의 절망적인 상황, 뭐든지 잘 안 되고 모든 게 다 막혀 있고 갈수록 태산이고 점점 설상가상이고 점점 힘들어요. 건설 경기는 침체되고 또한 우리의 고객들은 점점 사라지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질병이 가득 차고 또 회피하지 못할 때 하박국 같이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겁니다. 그때 이 4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다면 이제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는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께 달려들고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박국서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을 우리가 좋았습니다. 자, 우리 책을 갖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72페이지에 썼고요. 73페이지에 보면 저 밑에 73페이지 하단에 네 번째 특별히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장로교단이잖아요. 장로교회에서 감독은 당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와 장로님,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감독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당회에서 성도를 권직을 합니다. 7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권직이란 드러난 성도의 죄에 대해서 교회가 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는 성도들을 어떻게 목양할 것인가가 당회예요. 당회.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목양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당회예요. 당회.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좀 잘못해요. 밖에 나가서도 잘못하고 또 성도들 간에 잘못하면 당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권면도 하고 또 좀 권면했는데도 안 되면 또 수찬 정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교회의 감독자들은 도덕성에서 다른 교회의 회원들보다 훨씬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늘 강조하지만 레위기를 강조하잖아요. 제가 전폭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계속 말씀하지만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가 동일합니다. 둘 다 죄를 저지르면 대제사장 한 명이 죄를 저지르면 소 한 마리 잡아요. 회중 전체가 죄를 저지르면 소 한 마리 잡습니다. 저울로 달면 두 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죄를 저지르는 것과 여러분 전체가 죄를 저지르는 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감독자는 무겁다는 거예요. 헤비하죠, 헤비.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퀄리티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74페이지 사람들은 성도들은 당회의 결정에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감독은 자신부터 점검하고 다스려서 다른 사람에게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당회가 어떤 결정을 하면 성도님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신뢰를 할 수 있으니까 따라오지 여러분들 신뢰하지 않으면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아주 잘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래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 하루에 가정 예배를 2번 드립니다. 네덜란드 교회는 하루에 3번 드립니다. 부모들이 신앙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도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 애들은 다 떠나 있고, 저도 가정 예배 드리면 애들이 인상 팍 써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듣자. 다 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시도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2번, 네덜란드는 3번을 드립니다.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말씀의 봉사자, 목사를 가르치는 자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따라서 감독은 자기 자신부터 먼저 교훈을 깨닫고 책망을 받으며 자신을 올바로 교정하며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독은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번째, 감독의 조건을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째 자격은 가정생활이에요. 검증받은 다음에. 이건 다 자유할 수는 없어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모범이 돼야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갔더니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교회 다녀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엄마는 집에만 오면 욕쟁이가 돼. 근데 교회 가면 천사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하셨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로님이 그 청년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의 여자친구가 그 장로님 딸이었어요. 근데 집에서는 엉망진창. 근데 교회 오면 애들한테는, 내 친구들한테는 천사처럼 먹을 거 사주고 놀러가고 다 해줘요. 집에만 들어오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막 사랑을 막 주고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는 가정부터, 집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면, 저 문에만 들어오면 천사들이 다 돼요. 오늘 여기 보면 다 천사들, 다 날개가 다 보여요, 다. 근데 밖에만 나가면 뿔이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차를 딱 주차하는 순간 집에 가면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먼저 감독은 75페이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만 더 여러분들 여담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장로교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초대에 우리 종교개혁 때 장로교회 기도 시간은 40분이었습니다. 원고 하나도 없이. 엄청났죠.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면 기도가 아직도 하고 있어요. 자다가 깨면. 그게 농담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 고백을 했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다가 깨보니까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신앙 신심이 가장 높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장로교. 중언부언하지 않고 했던 말 하지 않고 오늘 우리 기도 참 잘했는데 그렇게 오늘 그렇게 그것이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 한 30년 전에 25분으로 바뀌었어요. 30년 전에. 그리고 장로교는 기도문 안 쓰는 것이 원래는 전통이었습니다. 왜 안 쓰는지 아세요? 잘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 말씀이 근거 구절이었습니다.
뭐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문으로 써서 기도하냐? 우리 보수적인 예전에 어른들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문을 쓰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한다. 근데 기도문을 왜 쓰시냐면 중언부언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준비해서 기도할 말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문 쓰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신앙이 점점 자라면 기도문 안 써도 쭉 순서에 따라서 감사, 찬양, 간구, 회개 쭉 이렇게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도문 쓴다고 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옛날엔 그랬다라는 것이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교도에 유명한 기도 일화가 있어요. 토마스 거슬이라는 목사님이 40분 동안 서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잠을 자지 않고 무릎을 치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 주 수요일이나 또 이번 주일에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제가 눈을 뜨고 보겠습니다.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야죠. 와,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까? 처음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그 기도에 가슴 치고 무릎을 치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감독은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여야 된다. 소리치고 때려서 자녀들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공손함으로. 여기서 자유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논리가 너무나 간단해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겠느냐. 이제 다음에 저희가 직분자들을 뽑을 텐데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원칙은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구약의 족장들은 일부 다처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더 심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내가 2명만 불과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4, 50년 전만 해도 아내가 2명 있던 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랑방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처와 후처 이런 처분 막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라헬과 레아가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따라서 이 가장 밑에 각주 달한 거 있잖아요. 보면 밑에 그 참고 주석 헬라어 셈노테스는 위엄이나 존경을 뜻한다. 영어 발음은 정현숙 집사님이 크게 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그니티. 멕시코식 발음입니다. 교회가 이제 76페이지. 교회가 아니라 아내를 잘 보는 것이 그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 되실 분들은 특별히 직분자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이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직분자 되실 분들은 아내나 남편을 잘 돌아봐야 돼요. 물론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교회를 제대로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런 거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이 잘 나가는 공무원에서 아빠 보면 막 경찰서에 와서 막 애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막 탐방하러 그러면 우리 아빠가 여기 있어 막 신나고 그랬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애들이 갑자기 학교 가서 아빠의 직업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딸은 우리 집 망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교회만 오면 돌아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지지받지 못하면 교회 와서 하면 이거 완전히 이중적인 삶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집에서 청소기는 잡아요.
우리 남성들은 청소기 잡으셔야 돼요. 안양수님 집에서 청소기 잡습니까? 제가 안양수님 자꾸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안양수님 집에서도 전구를 안 가른대요. 그런데 오늘 교회 와서 싱크대 밑에 그 물 새는 거 다 갈았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전 집에서도 전구 안 가는데 교회 와서 왜 제가 이러고 있죠? 이제 조금 집에 가서도 좀 해야 돼요.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 정말 집에서 똑바로 못하고 사회에서 못하면서 교회 오면 천사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피한 일이지만 오늘 이 두 번째 문단에서 하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에 많은 목사들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오직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매일 제자 훈련한다고 11시, 12시 들어가고 아내한테 사모님한테 아들을 맡겼다니까 완전히 안티 기독교인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지금도 그 설교만 들어도 감동이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옥하는 목사님도 아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수고와 헌신 덕분에 교회는 성장했지만 부인과 자녀들은 고통스럽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 목회자의 인생에 또 장로님들의 인생에 권사님들의 인생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살아가는 게. 그러나 가정을 돌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3번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81페이지 상단까지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거기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절제와 근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직이 되려면, 직분자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절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지 이제 보는데, 그럼 절제라는 단어는 뭐냐? 77페이지 세 번째 보면 절제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네팔레오스라는 단어예요. 목회 서신에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나 잠을 자는 상태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게으름 치우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고 살피고 또한 경성, 우리 경찰할 때 경계할 경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 되실 분들은 자기 삶을 절제와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근신은 이제 78페이지에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제하면 뭘 절제해야 될까요? 질문을 해야죠. 이제 정현 집사님이 질문해야 돼요. 뭘 가장 먼저 절제해야 될까요? 재직이라면. 자, 답은 나왔어요. 78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섯 번째, 감독인 자가 술을 즐기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교회의 적들에 대해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해요. 자, 화요일 날이라고 쳐봐요. 화요일에는 예배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오늘 회식이라고 폭탄주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갑자기 비가 와서 물이 새요. 전 교인들 다 오세요 하는데 술 먹고 와서 그 물 풀 수 있겠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근신해야 되는 거죠. 항상 절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우리 처남이 그 도시에서 술을 5번째 손가락 안에 먹어요. 먹어도 채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술을 먹냐?
그러니까 감리교회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취하기 전까지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랑 한 3시간 싸웠어요. 여러분, 술 취지만 않으면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어떻게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술에 취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자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자이나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포도주는 술은 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떠들게 만들 거예요. 통제력을 잃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직장을 있는데 이제 더 좋은 교회를 다니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회식인데 폭탄주를 막 말고 주고 막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 맛있게 먹습니다 하고 돌아가면서 뭐라 생각할까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거 하고 있다고. 술과 담배와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나쁜 건 알아요. 근데 자기들은 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면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예. 예. 우리 사가족분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앞으로 교회 안에 이렇게 중직이 되실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냥 지금은 약주하셔요.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딱 들어가면 저절로 끊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헌금하셨던 그 권사님과 남편은 하루에 3값이 피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 이 2개에서 담배 냄새가 나더래요. 그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때부터 끊었대요. 그분이 간증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술만 보면 막 헛구역질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또 아내분들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 술, 담배, 술 먹을 때마다 이게 막 그 구토가 나오게 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죠. 믿음이 차면. 오늘 새가족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은 교회 감독자들을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이것이 포도주라면 신부가 이것을 축사하면 뭘로 바뀐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요. 그것이 화채설이에요. 변화.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화채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이게 몸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큰 포도주 통을 하나를 준비했는데 절반밖에 못 썼어요. 나머지 이것을 하수도에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부들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 몸으로 변했으니까. 화채설. 그래서 신부님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잖아요. 외로우니까 결혼도 안 했고 그리고 성찬만 하면 술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술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술에 쩌들어 있으면 분별력도 없고 전념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2번째 문단에 보면 감독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 앞으로 교회에서 일하실 분들은 구별된 삶, 분별할 줄 아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치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또한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여호와의 손에 권능으로 나오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